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젖어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이유를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가면 장자가 죽는 일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일들까지 다 겪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건 너무너무 좀 뜬금없는 것 같은, 그리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뒤 전후 맥락이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으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큰아들이죠. 그 게르솜, 그 아들을 그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자기 남편 앞에 가지고 오죠. 자, 이 일을 아내 십보라가 함으로 갑자기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율법을 다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그들이 꼭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와 또 음식법입니다. 음식, 무엇은 먹으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은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할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둔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갑자기 그 일을 눈치채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명령,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이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나 사역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나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행해야 될 또 더 많은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규범들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할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기 전에 너의 가정 안에서 네가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더는 그것부터 네가 해결해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징계와 또 분노가 있었던 거죠. 아내 시브라를 통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 가면 사실은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장자들이 죽는 일들까지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또 본인이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고 직분도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좀 강력한 잣대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서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 깨끗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 타락하기도 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 없다는 하나의 증거처럼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에서 아내 시보라를 통해 살아남을 보았습니다. 다른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신실해야 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